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이 그 죗값으로 당할 화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장차 다가올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망할 것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침략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상처는 물건을 다시 붙일 수 없게 완전히 조각을 내는 것에서 비롯된 단어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에는 회복될 가능성이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신의 고통을 호소해도 들어주거나 변호해 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혼자입니다. 또한 13절을 보면 상처를 위한 약도 없고 처방도 없습니다. 상처는 있으나 약이 없으니 그 상처가 썩어 골마 들어가고 있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14절을 보면 너를 사랑하던 자가 있고 찾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한때 애굽 사람들에게 소망을 두었고 또 어떤 때는 아수르 사람들을 의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애굽이나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지 못하였습니다. 도리어 더 많은 재앙을 자초하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애굽과 아수르와 동맹을 맺은 것은 간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신의 보살핌과 안위 안에 두셨지만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 떠났습니다. 당장 자신들을 보살펴 줄 수 있는 나라들에게 몸을 맡겼지만 결국은 아무도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못합니다. 15절을 보면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라고 합니다. 그들이 받아 마땅한 형벌을 하나님이 내리시자마자 그들은 하나님께 대적하여 격분하고 격노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의 그 패역하고 합당하지 못한 불평에 대해서 어찌하여 너의 상처를 인하여 부르짖느냐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들은 이미 회개할 기회를 놓쳤으므로 그 부르짖음이 지금 부르짖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모든 상처와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15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게 된 이유는, 돌이킬 수 없는 거대한 화를 당하게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동맹관계가 모두 끊어지고 바벨론이 침략해 들어오는, 어찌 보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을에 발생할 수 있는 일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일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모든 상처와 고통을 겪게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자기 백성들에게 너무 가혹하신 것은 아닐까요? 그들을 가르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라 생각해도 그 정도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그만큼 죄에 대하여서 둔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가혹하리만치 때리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의 현실을 보지 못합니다. 자신들의 문제가, 가장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당장 눈앞의 현상만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혹하게 다룸으로써 자신들의 현실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병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아야 또한 정확하게 치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치유하기 위하여서 완전히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외과 의사처럼 이스라엘의 환부를 도려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속에서부터 완전히 썩어 골마가고 있는 그 상처는 약 몇 번 바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몸 깊은 곳까지 도려내서 썩은 부분을 떼어내야만 비로소 살 수 있게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정확하게 진단하여 완전하게 치유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하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지향하고 있지 않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의무와 책임으로서는 종교를 가지고 신앙을 유지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그 자신을 기뻐함으로 찾고 구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대충 덮어놓고 믿으려고만 하지 어떤 막연한 초월적인 존재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맺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했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으로 직접 겪게 하십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깨달을 때까지 우리의 삶을 물고 늘어지십니다. 그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그의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복되고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그 소원을 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대충 덮어놓고 믿다가 천국 가면 만족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이 악한 성향을 고쳐서 우리에게 대하여서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대충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셨습니다.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명하셨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만 이스라엘은 자신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해야 할 것은 그 70년의 세월을 인정하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2년이면 회복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 예언자들의 말에 솔깃하여서 그 말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하여서 뼈저리게 너의 현실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현실을 바로 볼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갑자기 15절까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과 그들을 향한 또 하나님의 징계가 선포되었다면 16절부터는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죄로 인한 그들의 비참함과 암울한 운명이 선포되다가 이제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대적들에 대한 심판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과 치유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 15절과 16절이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바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는 참으로 재미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와 악행을 다 드러내신 후에 그러므로라고 한다면 당연히 나와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너희가 멸절할 것이다. 너희는 반드시 패망할 것이다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러므로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벌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치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얼핏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의 죄는 이것이고 너희의 악행은 이것이고 이 모든 일들로 인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심판과 징계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들에게 회복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깨닫고 우리의 죄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반역하고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였는지를 깨닫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서게 될 때, 이 그러므로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복되게 하며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괴롭혔던 모든 자들을 벌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독일하게 우리에게도 향하고 있는 바, 우리의 현실을 바로 보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자들, 이스라엘을 탈취한 자들에게 똑같이 갚아주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내 자식 건드린 놈 내가 못 참겠다는 것입니다. 17절처럼 비록 시온이 이스라엘이 누구에게도 돌봄을 받지 못한 자라 여겨질지라도 이제는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8절을 보면 포로들의 귀환을 약속하시며 그 포로들이 돌아와 살 곳에도 성읍이 건축되고 터전이 세워질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그로 인해 19절을 보면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아프다는 소리와 곡소리밖에 나오지 않던 이스라엘의 입에서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그들이 비천하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굳게 선 민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영도자와 통치자가 그들 중에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22절의 약속,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약속이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세우실 한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다시 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자신으로서는 그 복을 절대로 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세우실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저주와 심판이 복과 생명과 은혜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들에게 주어졌던 이 약속은 오랜 세월이 지나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으며 성취되었습니다. 외인이었던 우리가 주를 부를 수 있는 것은, 주를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은, 주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시고 기억하시고 행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는 것일까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만 보라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행하는 나를 보라고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특히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그냥 회복시키실 것이라고만 말하는 그런 낙관주의자들의 거짓 예언을 믿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심판을 받으라고, 그 시간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의 때를 기다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내 눈에 볼 수 있게, 내 온몸이 체감할 수 있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거짓 예언을 붙들며 성경에서 약속되지 않은 바를 붙들며 헛된 소망을 품고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는 무엇입니까?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놓게 될 때 모든 것을 의롭고 정직하게 심판하여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위로와 생명과 복을 허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당장 보지는 못할지라도, 당장 확인할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때를 우리에게 반드시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그 때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나의 삶에 한 가지에 일희일비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확실하게 약속되어 있는 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되었으며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그 복과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끝에 반드시 그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넉넉하게 감당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 삶에 당장 보이게 드러내지 않냐며 하나님께 나아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미 이루셨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해달라고 구하시며, 그리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게 해달라고, 그 안에서 만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성취 안에서 내가 기뻐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을 감당하시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넉넉히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악과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받아 멸망할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죄악되고 저주받아 마땅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시며 그리고 드러내신 후에 그들을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도 이 사실을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서 있는가를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덮어놓고 대충 믿고 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날마다 더욱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바뀌어져가는 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삶 끝에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되고 허락될 복과 생명을 오늘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마음 다해 붙잡으며 오늘 넉넉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신 십자가와 부활로서 우리를 이미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완성해 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